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활하실 때 뒤돌아보면 바로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그분의 손길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그 손 붙잡고 하늘 본향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또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읽으실 때 우리 첫 번째 있었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큰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그 영생의 면류관, 또 그 구원의 선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얻게 될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고 이 성경절이 35절에서 끝났다면 참 우리는 막막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큰 상을 얻겠다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도 내가 한때는 참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었는데, 정말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참 활력이 있었는데 또 한순간 내가 또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뒤로 물러갔던 내 신앙의 모습도 아마 돌이켜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5절 이후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큰 상을 얻게 되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그 비결을 그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본문에 우리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비결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갖는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인내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인내를 얻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으나 그 시련은 무슨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또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되어져 오는 히브리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련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질 금, 결국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나, 그러나 결국은 사라지게 될 그 무엇인 것이죠. 요즘에는 경제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하여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내 미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준비시켜주는 것이 될 것인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또 새로운 도전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졌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삶, 정금같이 나오는 삶. 하지만 우리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서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된 후에 얻게 될 그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단련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나에게 시련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그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바라봄의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시련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시련을 정말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그 큰 보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바라봄의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그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그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을 만한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도 믿음의 시련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바라봄의 신앙에서 오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보셨죠? 인내가 나올 때마다 먼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언약이고 약속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만 더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인내를 가져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서 결국은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다 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불신, 의심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화살처럼 그렇게 닥쳐오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미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표현으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그 답을,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혈과 육과의 싸움에 우리 집중하고 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때때로 그것이 참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사실은 내가 그분과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현장을 목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그 어떤 대상자의 분 속에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내 자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제가 붉은색 표시를 두 군데 하였습니다. 어디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표시한 것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지금 평안하기 위하여,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하여,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시련이 없기 위하여, 시련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기 위하여 입는 것입니다. 우린 더 신앙적으로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싸우기 위해서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패배하여 쓰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여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미래에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 어디에 서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하늘 유리바닷가 위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아도 그날, 그 시에 우리가 거기에 설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봄의 신앙,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주신 그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 승리가 내 것이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시련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내로 그 싸움들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이것은 이렇게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난 반면에 믿음의 방패에는 더 거기 또 한 줄 설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진리, 복음, 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소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화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화전이 무엇입니까? 이 전이 들어가니까 혹 어떤 분들은 벌써 예상이 되시죠? 정말 그 어떤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 어떤 전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전 부쳐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깨어서, 우리가 깨어야 되는데요, 사단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저 승리의 순간에도 그 다음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 불화살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담대함으로 걸어나가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한순간 우리를, 이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신앙생활 해오시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결실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서 그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든 그 결과는 바로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나의 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들어서 마치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혹은 또 하나의 반대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에 빠뜨려서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낙담케 만들든지.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가 언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반드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의 이 모든 사단의 관계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참 이 편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믿음을 방패로 설명했을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사단의 화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겪게 된다는 것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어제도 오늘도 정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 낙담케 되고요, 한순간 교만해지고요. 나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가 스스로 안전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꺼내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단의 불화살들을, 화전들을 소멸, 일순간 완전히 사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은 일순간에, 일시간에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어디에 가실 때마다 들고 다니십니까? 그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그 불화살에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셨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진리로 정말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설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 아무리 우리가 진리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 또다시 구원에 이르는 그 특권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제가 성경절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니라를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어, 내가 믿음을 가졌어가 아닙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승리를, 이 구원의 선물을,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밝혀주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영감의 교훈의 말씀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깨달음을 주었던 몇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연속해서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1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는 것이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단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인간 속에 계셔서 욕망을 지도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그처럼 무서운 대적을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사단의 세력을 제한하실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그들에게 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겸손하게 위대한 승리자에게 도움을 구할 때,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능히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팔정을 끼시고 너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복음입니까? 믿음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내 처지와 관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들어올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연구하고 듣고 언제 약하구나 이걸 잘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한 다음에도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겸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뒤에 나는 그대로 잘 못합니다 라고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마지막 내 말의 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맺는 것,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많이 실패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훈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단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도 예수님의 믿음의 은혜에 믿음으로 거할 때 사탄은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대소망 317쪽에 있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단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내가 죄인이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3쪽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가증한 그림자로 길을 가로막아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주의 사랑과 천국의 유업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대들의 눈이 항상 위로 향하고 그대들의 문제들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도중에서 지치지 않을 것이며 그대들은 곧 예수께서 그대들을 도우시려고 손을 뻗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들은 다만 단순한 믿음으로 손을 그에게 드리고 주께서 그대들을 인도하시게만 하면 된다. 그대들이 신뢰함에 따라 그대들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설교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시선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